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로다.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로다. 아멘. 사무엘상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에브라임 산에 라마다임 소빔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가나더라. 그는 에브라 사람으로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사대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더라.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는 자녀가 없었더라.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망군의 주께 올라가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엘가나가 봉헌하던 때에 자기 아내 분인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여러 몫을 주었으나 한나에게는 상당한 몫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그녀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에 해마다 그와 같이 하므로 분인나가 그녀를 자극하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에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괴로우냐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제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제 몸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치료받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 있지만 심히 불편하신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능력 많으신 손길로 은혜와 긍휼의 손길로 저들을 치료하사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오늘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깊이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아내를 사랑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할 정도로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온 가족이 함께 희생물을 드리러 실로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한나의 마음이 울적하고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또 남편의 후처인 분인나는 그 사실을 늘 한나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상처를 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인나가 그녀를 자극하니라, 또 분인나가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가 즐겁지 못했고 함께 나누는 식사가 기쁨이 되지 못하고 슬픔이었습니다. 자,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한나는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그가 반응을 하느냐? 그 답답한 마음, 울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속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오지 아니하니까 당시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술이 취해서 술주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이 정말 그러한 것처럼 입으로 내뱉는 것,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엘리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한나라는 여인이 술이 취해서 지금 술주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확증도 없었고 분명히 그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주정을 하고 술이 취해서 지금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단정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 하느냐, 네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여러분, 내 생각을 함부로 입술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그리고 실제적 사실과 내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언어를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면서 한나를 나무랬습니다. 한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술 취한 여인으로 그렇게 매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한나가 참 너그러운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였나이다. 그 정도로 끝나갑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보시고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한나에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한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금방 그 삶의 자세가 바뀌어졌습니다. 18절을 보면은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마시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슬픔의 밤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한 아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혹은 호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나는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롭게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을 아침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저는 이 한나의 삶을 통해서 이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의 삶에 일어난 많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이 한나와 함께 살았던 후처인 분인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한나의 대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고뇌와 비통과 원수와 적개심 등과 같은 고약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대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건 무슨 뜻입니까? 분인나의 태도와 분인나의 행동을 보게 될 때에 그 여인은 한나를 고통스럽고 비통하게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삶을 쉽지 않게 만드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한나를 자극해서 애타게 하였고, 끊임없이 그 여인의 약점을 건드리며 그 여인을 자극해서 삶이 힘들고 고달프게 만든 여인이 바로 분인나라는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후처였습니다. 후처로 들어온 여인이
오히려 본처인 한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쓰라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안달하게 만든 게 누구냐?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자기의 남편인 엘가나가 당연히 이런 여인을 집안에 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한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되었습니다. 그가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고백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원망과 슬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누가 이런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후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감정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녀의 삶이 힘들었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에도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내 놓습니다. 내가 나의 원통함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며 나의 고난을 그분 앞에 보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가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도록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날마다 그런 아픔을 느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결혼한 모든 여성들처럼 한나도 큰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닫으셔서 임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여성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저 자신에게도 아이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한나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후처로 들어온 여인에게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한데 자기는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지금 당장은 아이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분인너라고 하는 후처는 계속해서 그녀를 애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자극을 하며 계속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찢기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한나가 보인 반응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반응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마음에 원망스러움이 있습니다. 왜 남편이 저런 여자를 집안에 들여가지고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하는가? 그 상황 속에서 한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슬픔을 제거하시고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을 안겨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께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슬픈 여인으로서 배려를 해주기는커녕 자기의 족수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녀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이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끊임없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끊임없이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한나가 견딜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는 우리의 친구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와 적들이 많습니다. 직장에 가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다른 동료, 학생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격려받아야 될 가정에서조차도 공격을 당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교회 가운데에서도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2018년 한 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치는 그런 덕스러운 말과 아름다운 간증과 좋은 격려의 말로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일에 우리 모두 다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서로 필요한 것은 핀잔 주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잘못 지적하고 잘못된 노라고 말하고 그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 일이 필요한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한나는 정말 그 가정에서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살아가는 동안의 힘든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한나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끊임없이 자기를 자극하고 끊임없이 그를 애달프게 하고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시련이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엘가나는 한나의 태도가 바뀐 것을 보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분인나의 공격이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인나가 계속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께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떠들려면 떠들어라, 나를 공격하려면 공격하라, 비난하려면 비난해라, 욕하려면 욕해라,
무시하려면 무시해라. 이제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 우리의 얼굴이 달라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의 얼굴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한나는 확신 있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보, 당신 이제까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하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한나의 얼굴이 완벽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있는 자기들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니라.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거나 나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해줄 수 없는 것,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은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노래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찬양이 나옵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며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담아 보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후초로 들어온 분인나가 끊임없이 여기 한나를 낮추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의 말을 던졌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말할 수 없도록 입을 다물게 만들었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한나의 삶에 변화를 안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이런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배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깜짝 놀랍니다. 자,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겠다. 여러분,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1장에 보면은 이 아이를 이제 키워서 젖을 뗄 때쯤 됐을 때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가 맡기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어렵게 얻은 사랑하는 첫 아들과 막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를 젖을 떼고 나서는 자기가 계속 키우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엘리 제사장이 돌아보게 갖다 맡기고 돌아서서 오면서 그가 기도하고 찬양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물론 그녀는 해마다 사무엘을 만나러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에서 아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가르치고 안아주고 키우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한나는 그 아이를 맡겨놓고 오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지만 그녀의 마음이 아들에게 쏙 빼앗긴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아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주를 기뻐한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은, 한나를 맡기고 온 그거는 도둑 소굴이에요. 아니 목사님, 제사장에게 맡겼다면서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도둑놈들이야. 성경에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할 정도로 고약한 놈들이에요. 그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한나가 사무엘을 맡기고 돌아서서 지금 이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무심한 엄마라 그럴까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라 그럴까요? 정말 이 한나의 마음속에는 염려가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악한 아이들이 그녀의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게 될 것인지, 데리고 그 악한 짓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지는 않을지,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형편없이 키운 엘리 제사장이 과연 내 아들 사무엘을 반듯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염려가 많습니다. 저는 세 아이를 모두 다 제 품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공부하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학교에 보내면서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24시간 그 아이하고 함께 있으면서 지켜볼 수도 없잖아요. 정말 그 아이가 학교에서 신실하게 제대로 학교 생활하는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시간을 바르게 보내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24시간 함께 지내지도 못하고 함께 있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좋지 않은 주변 환경과 나쁜 본보기들에게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순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클 수 있도록 돌봐주신 분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한나는 이제 이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빌려드린다 했어요. 비록 눈에 보이는 사람은 엘리지만은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다고 그렇게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 아들을 지켜 돌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키워주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과거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먼 곳에 학교에 보내야 되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24시간 아이와 함께 있을 수도 없고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아이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맡기는 그 분위기는요, 환경은 정말 엉망입니다.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은 너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지 않고 너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돌아보기 때문에 너무 몸이 비대해져 가지고 뚱뚱해서 항상 의자에 앉아있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엘리의 두 아들은 전혀 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러 오면 그 중에 좋은 것은 지가 다 뺏고 미리 먼저 가져가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성경이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고약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우상인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자들입니다. 그 분위기 속에 사무엘을 놓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지역에 보낼 때 똑같은 상황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24시간 함께 있지도 못하고 24시간 지켜볼 수도 없습니다.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께 선물을 되돌려 드리는 데 필요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토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그들이 소중하게 얻은 아들을 향한 사랑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능가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것처럼 그들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거 내 거다, 이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자신을 위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백살에 주신 귀한 아들이지만 기꺼이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것들, 그거를 나를 위해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받은 선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장애물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꽉 붙잡지 마십시오. 살짝 잡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손을 뗄 수 있는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많은 것을 주셨는지 압니까? 우리가 그것을 즐기고 누리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쓰시도록, 되돌려드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가 드리지 않으려고 불순종했다면 어쩌면 자기 아들 이삭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밤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면 기쁜 아침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삶에 무척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밝고 기쁜 아침이 찾아온 것처럼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큰 기쁨의 아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일에 그 놀랍고 기쁜 아침이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